네, 고린도후서 1장 오늘 10절입니다. 10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그 여정,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자, 칭의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그림 그리려면요. 띵. 이게 뭐예요? 찌그러져. 뭐냐고요? 사과는 이제 세트막을 레이저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니까 사과를 한꺼번에 먹기 힘드니까 한조각 이렇게 녹음됩니다. 사과. 아니, 그린 사람이 사과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과가 칭의, 여기 칭의도 있고, 칭의 다음에 이제 성화. 또 성화가 있고, 마지막 때가 이제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의 구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가지의 구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또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무자르듯이 여기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기독교에 제일 영향을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 사람을 바울이라고 그러죠. 바울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보따리를 들고 마게도냐 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복음의 그 보따리를 딱 짊어매고 마게도냐를 들어가는 순간 유럽의 복음화는 시작됐다. 유럽의 복음화는 지금 아무튼 바울이 전한 그 지역,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들은 안타깝게도 회교 국가들이 이제 많고요. 회교 국가들이 많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잖아요. 7교회. 정말 거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터키를 뭐 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터키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네, 어려워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전부 다 터키에 있기 때문에 7교회가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성지순례 특별히 소아시아나 이렇게 거기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참 재미있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전부 다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차 타고 순례객들이 차 타고 한 2시간 내지 3시간 딱 가면은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좀 난데 여기가 서머나 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가보면은 그냥 이렇게 기념비 하나 꼽아놓고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차 타고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성지순례는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는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봐요. 저는 아직 소아시아는 못 가봤는데 어쨌든 이 사과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과를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과가 구원이라고 그러면 이 구원이 칭의, 성화, 영화.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구원, 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네.
이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바울은 아무튼 성경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은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왜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얘기를 했을까요?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감옥에다 갖다 놓고 죽이기도 하고 또 뭐 그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냥 잡아오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마귀 귀순 노릇을 했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참 다 은혜요 사랑이요 다 나를 예수 믿게 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 참 그거 잊어버렸네요. 우리 오늘 찬양인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네, 박성호 선수.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 재주가 안 나타났을까? 그 은사가 안 나타났을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목소리 발음이 또렷또렷하시고 아주 그건 이제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겁니다. 좋은 성대를 가지셨는데 좀 앞으로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윤희계 회장님, 지은이 집사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기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집사님이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이게 시제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시간별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칭의는 이미 완성된 걸 받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영화는 아직. 영화 구원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아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혹시 칭의 단계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이 칭의? 칭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네. 이걸 확신을 하셔야 돼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확신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확신이 안 되면은 자꾸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우리 주먹 한번 딱 줘보시죠. 주먹 이렇게. 옆에 분 때리지 마시고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3번만 하시죠. 성경의 3자가 좋은 거니까 시작할 때 같이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해 아무튼. 자, 시작해보면 시작.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네, 칭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 칭의 구원 속에 지금 그림을 그리면 좀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칭의 구원 속에 칭의 구원 속에 성화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 속에 영화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칭의 구원이 이걸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칭의 구원이. 칭의 구원이 다 이걸 같이 이제 딱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무 자르듯이 탁탁탁 자르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라고 했죠. 신분의 변화.
그렇죠? 신분의 변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말해요.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녀이세요? 하나님의. 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어두움의 자식. 예. 였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빛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바뀐 거예요, 이게. 칭의구원. 이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러면 끝난 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에요. 칭의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베이스로서 우리 믿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구원은요. 자, 시제를 한번 다시 보면 칭의는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지옥을 못 가요. 여러분 가고 싶으셔도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잘 믿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뭐 우리 예수 확실히 믿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걸 믿으시죠? 절대로 포기하시지를 않으세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믿음으로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그거를 좀 비틀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듣다가도 또 나중에 잊어버려요. 또 물어보면 글쎄요 하면서 잊어버린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것이 아주 비싼 투자를 하셨어요. 누굴 죽이셨어요? 예. 예수를 투자했어요. 예수를. 여러분 어디 투자하신 거 좀 있나요? 뭐 이렇게 주식 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투자했단 말이에요. 투자. 예수님을 투자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빌빌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실 수가 없죠. 네, 빌빌해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었다. 구원은 이미 그래서 이 칭의구원에서는 사실은 그 미래 완료를 쓰는 게 미래 완료. 조금 이제 어려운 말. 미래 완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자 고린도 1장 17절 여기 보면은 1장 10절 여기 보면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 번 나와요. 세 번. 그렇죠? 10절을 읽어보면 건지셨다. 건짐이 뭔지 아시죠? 네, 건짐이 세 번씩이나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닌가 긴가 한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제가 과거 시제도 쓰여졌고 미래 시제도 쓰여졌어요. 그리고 현재 시제도 쓰여진 거예요. 세 시제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의 건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 건지셨고가 바로 칭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과거형. 건지셨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후에 또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미래형.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나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시제가 3시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형,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 세 시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과거형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거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거 좀 요절 외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 조금 긴데 그래도 외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얻을 것이다. 얻어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얻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어가고 있다. 뭐예요? 얻었다. 네. 얻었다. 이거 칭의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구원을요. 자,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옮겨 놓으셨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도 다 완료형이에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완료형으로 다 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 너무너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얄미운 짓 많이 해도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비싼 걸 투자해 놓으셨어 우리한테. 너무 비싸게 그냥 굴러가던 짱돌을 갖다가 그냥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놔 버렸으니까 참 다이아몬드는 땅에 굴러도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땅에 구르면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그렇죠. 다이아몬드 맞아요. 잘하시네요. 금은 저 똥둑한에 빠뜨려도 그렇죠. 이거 똥둑한이 뭔지 아시네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그렇죠. 네, 옛날 시골에. 네, 뒷간. 저도 어렸을 때 가봤어요. 요즘 아이들 가서 거기 가서 일보라 그러면 아마 나 차라리 안 놀래 하면서 일주일도 갈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자,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때란 말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이 죽었을 때, 허물로 죽은 것이 이제 우리 영이 죽었던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고 오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따랐는가 하면 세상 풍조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이 안 돼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 순종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죠.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끌려서. 에베소 2장. 1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수정합니다. 2장. 괜히 그럼 나 혼자서 그냥 이거 아이고. 진작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렇죠. 예, 하여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만 괜히 떠들 뻔했네. 자, 다시 봅니다.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여기서 그는 하나님 또 예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놓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이건 예수 믿기 전에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 그때에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저 세상이 흘러가는 데는 어디 뭐 세상이 이런 유행 따라서 그 세상에 같은 그 어디 가면 또 글로 가고 저리 가면 절로 가고 막 이제 풍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3절. 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믿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 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게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죠. 이게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이제 모습이에요. 믿지 않을 때.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안에서, 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비해서 왕 그리고 백성 뭐 이렇게 대비해서 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래. 남편.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 속도 없으신 분이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아닙니다.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가셔서 얘들아 난 네 남편 할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속도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얼마나 그렇게 징글징글맞게 속 썩는데도 또 가서 고멜 같아요. 그러니까 고멜이 누군지, 고멜 남편이 누구예요? 참 이렇게 이거 참 고멜 나쁜 여자거든요. 고멜 그 나쁜 여자예요. 고멜 은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그 보성아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고멜이 호세아의 부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부인. 근데 이 여자의 은사는 바람피는 은사. 바람피는, 돈 많은 남자면 무조건 따라가서 붙어있는 여자. 하여튼 하여튼 바람기가 충만한 여자. 그래가지고 막 바람 피우고 가서 자식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보고, 야 고멜 네 부인이지? 네, 하나님, 네, 제 부인입니다. 그러면 가서 데리고 와라. 그가 아마 그 곁에 애가 하나 있을 거다. 그 애까지도 데려와라. 그게 호세아가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활짝 뛸 일이죠. 네. 호세아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 그러죠. 사랑의 선지자. 그런 남편은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남편, 그분만 그러는 거죠. 예수님 남편. 네. 자,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막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건 아까 2장 1절에 나오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영적인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거를 다시 살려내는 거란 말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 그 다음 절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살려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다 살리셨어요. 그래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음에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앉히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어느 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그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죠. 이게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과거에 완성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예요. 네, 나는 저 사람하고 앞으로 결혼할 거다. 딱 이렇게 의지가 강한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확률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이제 실감이 잘 안 가요. 근데 이게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료형이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한테 시집가 장가가 그러면은 그냥 반응이 어때요? 혼자 사는 거. 그래서 1인 가족은 뭐. 근데 거기나 통째로 그냥 여자만 살고 남자만 살고 그런 아파트. 그러면 순찰하는 경찰 아저씨가 좀 바쁠 거예요. 왠 이상한 놈들이 자꾸 벽 교에 올라가고 말이지. 막 이래서 자, 이게 미래형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칭의 구원 속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뭐냐? 그것이 성화 구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화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얻어야 할 구원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구원받은 거로 만족해서 일로 싹 가버리면 너무 좋겠죠. 이 성화 구원을 생략하고 그래 가면 좋겠죠. 그럼 죽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강도들.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이제 지옥 갔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한편 강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왜요? 그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시험 들 일도 없었고, 예수 믿고 나서 뭐 나쁜 짓 할 일도 없었고, 왜 그런가 하면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었으니까.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성경 좀 어선풀이 아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 나는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내가. 올가닥 순동하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단언컨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성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져야 할 구원, 그 사이에서 이루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현재 내가.
그것을 성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과정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출애굽 과정으로 설명해 보면, 애굽에서 여기 애굽에서 나온 곳, 출애굽을 한 것을 뭐 칭의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칭의구원은 그래서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칭의구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싸웠나요? 애굽 군인들하고 싸웠나요?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갔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애굽의 그 군사력이라든지 애굽의 정치 그 흐름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따라올 거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도망치면 따라올 거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연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칭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나왔다. 네, 애굽에서 나왔어 이미.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이거는 천국을 상징적으로 때려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천국을 들어가야 이제 영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그때 가서 완성되는데,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 지도를 잠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가 사해, 예루살렘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지중해 있고, 여기가 홍해가 있고, 홍해 바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이 해변을 따라서 가면 제일 빨라요. 해변. 그리고 이 길은 이미 다 잘 놓여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쫙 깔려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빨리 걷는 사람이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이요. 빨리 걷는 사람. 일주일인가요? 좀 늦게 천천히 좀 쉬다가 가면 한 열흘 정도 걸리겠죠. 그런 거리란 말이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면 얼마나 걸릴까요? 비행기 타면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이제 하겠죠.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쪽 길로 가신 것이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홍해 앞에 딱 서게 하셔서, 홍해 앞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홍해 가르시고 이제 여기가 광야거든요. 광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기 뺑글뺑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돌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열흘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40년이 걸렸다네요. 40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점프해가지고 곧바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바로 이 성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철저하게 성화는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이거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는 광야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살이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과 너무 비슷해요. 광야 생활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빠른 길로, 아주 빠른 지름길로 가게 하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그냥 40년을 방황하게 만드는, 이게 방황의 기간이거든요. 이 광야는 방황의 기간이 방황의 숱한 방황의 기간을 거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건 또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모세는 천국 못 갔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못 들어갔죠. 요게벳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의 어머니도 그러면 천국 못 갔겠다. 네? 모세의 아버지 아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천국 못 갔다고 이렇게 그걸 해석해 보이면 곤란한, 모세가 화낼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나도 못 들어갔어 막 이렇게 하면 모세가 막 화낼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진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천국 못 가면 너무 영적으로 보면 천국 못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좋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더 좋습니까? 장가가 잘 좋아요. 여러분, 그 정확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네, 천국이 좋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하죠. 천국은 우리가 소망 삼는 거니까. 그렇지만 누가 나보고 그럼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또 이거 아니 또 나는 아직도 내가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아직 내가 이거 끝내야 돼. 나 없으면은 큰일 나. 끝내고 가야지. 나 천국 좋은 거 안다? 그래. 알아. 너 먼저 가. 내가 이 마무리하고 너 뒤따라갈게. 네. 간다고 전해라, 정말. 자, 그럽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 육신은, 이 땅이 좋으니까, 이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몸은 신령체고 다른 거예요. 우리 육신하고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체는 아프지도 않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수술할 일도 없대요. 약 먹을 일도 없대요. 이별이 없어서 눈물도 안 흘린대요. 참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참.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말해요. 그럼 하늘나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뭔 재미로 산대요? 또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먼저 가보세요. 뭔 재미로 사는지 한번 먼저. 자. 천국의 시간 개념은 여기 시간 개념하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개념 속에 선혜가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다 이 지상에서의 시간에 우리의 몸은 딱 타이밍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누가 밥 먹지 말라고 그래도 배고파요. 누가 밥 먹지 말래도 그냥 지가 차려서 뭐 라면 끓여 먹든지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이제 출출해. 그때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그때 먹으면 출출할 때 먹으면 살쪄요. 자, 저녁이 되면 이제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눕고 싶고. 이 세상에서 시간의 흐름과 우리의 육체의 흐름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대여섯 시간 자면은 또 눈을 뜨래. 누가 깨우지도 않고 지가 알아서 떠요. 이게 눈이 딱 떠져요, 이게.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아침에 눈 뜨려고 1시간 양 막 사투를 벌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네. 눈을 떠야 되는데 안 떠지네. 왜 이렇게 안 떠지지? 사람 살려.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그런 분은 중환자세에 계신 분이죠. 중환자에 계신 분. 자기 마음대로 눈도 못 뜨고. 자, 그러나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다 없어져 버리는 나라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 시간의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시간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났단 말이죠. 너무 얼마나 반갑겠어요. 너무너무 반갑겠죠. 너무 반갑습니다. 막 하면서 그랬어. 그 다음날 또 만났어. 어저께보다 조금 이제 그 감격스러운 게 조금, 한 달 정도만 계속 아침 그 폼대로 그대로 그 타임으로 그대로 맞춰서 한 달 정도 맞추면 또 왔니? 이렇게 될 거야 말이죠. 또 왔냐? 그거는 이제 육신의 시간의 개념을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만났어도 오늘 새롭게 만난 거예요. 새롭게 만난 거예요. 그게 창조의 역사거든요. 창조는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 없으신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버리시는, 하늘나라가 제가 볼 땐 그런 나라예요. 시간 속에다가 우리를, 시간의 제약 속에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한 새로운 그 창조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계속 천국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천국에 가서 노는 거 아닙니다. 노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할 일 없어갖고 그냥 꽃구경이나 가자. 오늘 놀러 갈까? 오늘 배봉산으로 갈까? 아니 아차산으로 갈까? 아유, 거기 벌써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갔다 왔어. 아유, 오늘은 도봉산 가.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식도식 하면서 그냥 쉬고 있는, 그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천국을 불러놓고 그냥 아주 악덕업주가 되셔가지고, 너희들 잘 왔다, 이놈들. 이제 된통 걸렸다.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 전부 다 메꿔놔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시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더 자세한 얘기는요. 하여튼 먼저 가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조금 억울하신 분은 좀 뒤에 오시고. 자, 이 광야 애굽에서 천국까지 가는, 가나안 땅까지는 광야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그들이 뭐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었잖아요. 종. 그 종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기질이 40년간 잘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그죠? 애굽 돌아가자는 거. 이게 종의 속성이거든요. 종의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잘 거는 걱정 없다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걱정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뭐 잘 걱정합니까? 입을 걱정합니까? 먹을 걱정합니까? 국가에서 다 지켜줘요. 도둑놈 못 들어오라고. 다 지켜줍니다. 살인마 못 들어오라고 다 정성스럽게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다 지켜줘요. 여기서 편하게 잘 쉬어라, 잘 살아라. 말썽 부리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줄게. 우리 말 잘 들어. 그럽니다. 네. 이 훈련. 애굽에서 있을 때는 애굽의 그 종의 기질이 아주 몸에 배 있어가지고요. 배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냥
애굽에서 애굽의 공간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절로 가서 사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사니까. 똑같은 거기도 애굽하고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이 애굽에서 살던 그 방법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졸리세요? 아니요. 예. 모르겠다. 네. 무슨 얘기든지 해보세요. 무슨 얘기든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 무슨 얘기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권사님들 한번 해보시죠.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는 예. 저 여기다 써놨죠? 훈련시킨다. 그래요.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죠. 그 19장의 지금 역사적인 배경은 1절에 나와요. 1절. 이때가 어느 때냐. 그리고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머물러 있고 이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는 거를 19장 1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어요. 3개월. 3개월이 지나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시내 광야. 왜 여기 시내 광야라고 그러는가 하면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시내 광야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내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시내산 하면은 그렇죠.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고 그 십계명 돌판 받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 광야가 이 정도 있어요. 시내 광야가 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걸렸는데 사실은 요 3개월 동안은 나오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나오는데. 여러분, 나온 숫자가 60만이라고 하잖아요. 60만. 근데 우리는 출애굽한 게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자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 사건을 봐요. 근데 60만 명이 이것도 남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대에서 50대까지 이렇게 봤어요. 대강 그들은 20대에서 50대 그 남자라 했습니다. 남자예요. 남자만 아주 장정 싸움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숫자는 얼마일까요? 실제적인 숫자는 여기다가 몇을 좀 곱해야 되겠죠. 적어도 한 3명 정도, 이건 좀 낮게 잡는 건데, 어쨌든 3명. 그럼 얼마예요? 180만이죠? 예, 네, 그렇죠? 180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끌고 이제 시내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일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20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20장에 보면은 자 19명 십계명 나와요.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8절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얘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거 쭉 또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십계명 20장에 나오는 건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오는 거예요. 계명장에 계명장. 십계명이 어디 있는가는 좀 알아야지. 그렇죠? 그 정도 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간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을. 공식적으로는 여기 딱 우리가 큰 사건을 보면은 2번 올라간 건 확실해요. 이제 십계명 돌판 받을 때 올라갔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깽판을 치고 앉아있는 거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깨졌어요. 그거 나나 갖다 주지. 아유 그거 정말 지금까지 십계명 돌판이 있으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모세 그거 깨트리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냥.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걸 깨트려갖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왜 깨? 그거를 그냥 화만 내지. 그거 받으려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받고 내려옵니다. 그게 큰 역사, 큰 그런 사건으로는 2번이에요. 근데 2번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19장 3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렀다. 그렇게 봐요. 산에서 그를 불렀다. 요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19장 7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만 달랑 받아가지고요. 계명만 달랑 받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단 말이죠. 의미가 없어요. 그거. 그냥 여러분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성경책은 실제로 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성경책만 그냥 끼워갖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향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3개월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독수리 날개에다가 실어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실어서. 독수리 날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가지고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은유법이죠, 은유법. 그만큼 안전하게, 독수리를 감히 누가 독수리한테 도전을 해요? 새 중에, 누구도 도전을 못 하죠. 새 중에 왕이잖아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또 그렇게 신속하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내가.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6절. 자, 이 6절이 중요해요. 6절 동그라미 쳐놓고 줄을 쳐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예요. 이게 이유, 목적,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하십니다. 노골적으로 편애하세요. 그 성경 보면 느끼시겠죠?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하나님 참 재밌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해요. 그러면 사사기도 그렇고요. 옆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몽댕이로 두들겨 팹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몽댕이 삼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들겨 패요.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요. 근데 또 그들이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사기도 그 반복된 역사죠. 근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몽둥이를 들어서 팬 거는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 몽둥이로 사용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블레셋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다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들겨 패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 패고 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다 패놓고 하나님이 몽둥이에게 그럽니다. 야 이마 자식아 너 그렇게 너무 막 우리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백성인데 너 이마 이 못된 놈 같은 이라고 그렇게 두들겨 패? 너 망한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은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 거예요. 그냥.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맞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야. 당신이 때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막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죽을 똥살똥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 안타까워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 그 불순종하고 그런 거는 싹 잊어버리죠. 우리 꼭 부모님 같아요. 엄마 같아, 우리 엄마. 엄마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녀들 잘못한 거 어디다 적어놨나요? 이렇게 문서에다가 딱 해서 보관해놨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잊어.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살려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 때린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조져버리십니다. 조준다는 이 말이 좀 아주 강도가 센 말인데 완전 조져버리세요. 그냥. 그 바벨론 망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페르시아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파사와 메데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도 이길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나라 고레스 왕을 들어갖고 그냥 막 바벨론 나라를 들이고 팹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당신의 조국으로 다 가세요. 다 포로 잡혀온 사람들 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세요. 다 마음대로 가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세요. 갈 때 내가 그냥 안 돌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성전 지는 거 도울 테니까는 성전 짓는데 비용 계산해서 뽑아서 내게 갖고 오세요. 막 그래요 이게. 그러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국가예요. 제사장 국가. 제사장 국가는 뭐 하는 사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중간에 중보자 역할이죠. 하나님과 죄인 간의 사이를 잘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는 너희 민족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 국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한번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여기에 분명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신약은 교회. 사명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과 지금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과 사명이 똑같아요. 자, 2장 9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봅니다. 2장 9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자, 2장 9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의 개혁성경은 선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더 좀 확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전하기. 선전원이란 말이 우리 선전원.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빛, 그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 가나안 땅 들어가게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거, 그거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주위에서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로서. 제사장 국가는 중보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만이 그래서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이스라엘 나라만 신이 하나예요. 여기 있는 주위에 있는 뭐 암몬, 모압, 여기 위쪽으로 여기로 뭐 블레셋, 뭐 이제 나중에 여기 아수르, 뭐 바벨론, 여기 이쪽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전부 다 여러분 다 신는 국가예요. 신이 많아요. 수도 없이 신이 많아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 나라만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신이 누구인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막 편애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의 주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여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선민사상이죠. 그게 우리만 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걸어가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기 사람 한 사람과 개 한 마리가 간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다윗의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건 굉장히 충만한 선민사상이에요. 감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나라 군인이 감히 할례 받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한다고 하는 거기에 그냥 막 울분이 나가지고 내가 저런 가서 때려 죽인다. 근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방인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그렇게 해서 생겼잖아요. 사마리아 혼혈인.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순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우리는 상대 안 한다. 이거예요.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랬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요게 바로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이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그래 왕같은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화구원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완성은 영화구원 마지막 때에 가야 완성이 되는 구원이죠. 어쨌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충만하게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루어야 할 구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형상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정 또 개인의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망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신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가치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